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거나 또한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라는 표현을 해요. 사울이란 지금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이잖아요. 그때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마다 들어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여기 말하는 남녀는 누구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이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박해가 있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 이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에 가서. 이 빌립은 누굽니까? 6장에서 7 집사님을 세울 때에 세움을 입은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빌립이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아수르란 이 나라가 유대인들을 멸족을 시켜버리려고 이 유대인들과 아수르인들 사이에 결혼을 시키고 아이를 낳게 만들어. 그래서 그 혼혈족이 만들어진 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다 보니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마리아에 이 빌립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나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이제로 이방 나라로 에베소로 로마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놀라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를 간 거예요.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빌립 같은 사람들의 순종, 사도들의 순종, 복음을 받은 자들의 순종,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교회는 세워졌고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순종이 이루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서강교회에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개인에게와 또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특별히 일꾼들을 세워갈 때에 업무 수행의 능력 또는 출신, 성분,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 말씀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요. 지혜가 충만하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모범이 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교회는 세워진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에도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이나 잘남이 아닌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순종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시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집사로 세워서 6장에 보면 세워져서 봉사했고, 또한 말씀을 따라 오늘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까지 산 사람, 정말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본이 되는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흩어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7 집사뿐 아니라 온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교회였기에 그곳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다툼이 심해집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지식도 성별도 신체적인 조건도 빈부의 격차도 다양한 차별이 있습니다. 다변한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다름이 예수라는, 복음이라는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에도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잘남에 빠져서 나의 가치 기준을 높이 평가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어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가 된 공동체는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게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자기 목소리와 영향력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했고 말씀 속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고 환경을 이겼고 모든 박해와 고난도 이기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간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초대교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박해는 없지만 오히려 나태함과 게으름과 세상 만족함이, 그 풍요로움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푹신한 집안 소파가 더 편하고, 나와서 듣는 이 말씀보다 TV를 틀으면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쌓여 있는 세상,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 하나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표, 스티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곧 순종을 이끌어내는 삶이요, 그 순종 속에 행복이 있고 순종 속에 기쁨이 있고 그것에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순종의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온 성도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여기서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여든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로마, 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라였기 때문에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적대감이 있는 유대인들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멸시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 집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 따라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의 이 순종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건강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사랑이 풍성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만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한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게 될 수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이 자기 마음을 따라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 자기 자신의 이성, 자기 자신의 지성,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신념과 경험으로 말씀을 평가하는 오만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내 지식으로,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평가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도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면서 이 이유를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버린 다음 자기에게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었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어지기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성, 인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속에 예수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갈 때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이 되어질 때 겸손과 눈물로 순종을 하게 될 수 있고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떨어지게 되고 순종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교만과 이기심.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내 육에 속한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주시옵소서. 이거는 육신적인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되었을 때 그 뜻대로 그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결과는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순종을 또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묻죠. 회개하는 심령으로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물을 때에 베드로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지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방향이 잘못 간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어긋나다, 잘못 갔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이게 죄입니다. 그 회개는요, 이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빗나간 게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때 이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께서 감동하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할 때 순종하며 돌아서는 것, 이게 동시적인 거죠.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부터는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독불장군이라는 말 하죠. 독불장군.
자기 자신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독불 장군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독불 장군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방법을 찾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질 않습니다. 오히려 포용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고요. 또 섬겨도 주고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다. 사도들이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조건으로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성도가 성도다워진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금도 모델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엔 성령이 역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그 비전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마가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누구든지 봉사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을 내가 사역하는 동기로 삼는 겁니다. 찬양대로 찬양을 해도,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구역장으로, 기관으로, 교사로 어떠한 일을 가서 부서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그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걸 찾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모르는 사람, 성령을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 자기 주장하게 되고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만을 찾게 되고 그걸 또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줄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의 일은 언제나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문제만 야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관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이 속으로 모여서 뭔가를 해도 거기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났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아까 말했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치를 평가할 때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도권은 예수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의 오너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 직원이 장로님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직원이지만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요. 아무리 회사 사장님이라고 해도 장로님에게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한테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고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 늦는다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때 종환식 장로님 뒤에 서서 성전 문 앞에 서서 회개했다지 않습니까? 이러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위로 볼 때는 목사님이 내 제자야, 제자. 당시의 스승과의 제자의 체계는 얼마나 엄했을 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회개하고 담임 목사님 앞에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회개를 했답니다.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성령이. 오늘 예배당에 늦게 오는 여러분들에게 뭐하다 이제 옵니까? 왜 늦습니까? 호통치면 돌아서도 갈 겁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목사님은 사랑도 없다고. 예배 시간에 좋은다고 호통치면 또 삐지고. 왜? 성령이 충만치 못한 결과입니다. 돌이켜 저도 말씀드렸죠. 전에는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싫었어요. 졸면 존다고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가 먹더니 철이 든 건지 늦게라도 오니 이쁘고 저렇게 피곤한데 졸면서도 예배하니 이쁘고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는 얘기지 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지혜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이끌려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지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건강한, 유익한.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고 성령이 부족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일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끌림도 받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순종은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적하는 곳이었지만 빌립 집사님은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잘난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자만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만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식인도 미개인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베베 여전도회가 우리 찬양제 천국은 마치라는 곳으로 아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 나 모르겠어. 뭐 복장을 얘기하고 그러던데 혼자 가만히 앉아서 일부 예배 마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준비하긴 뭐 늦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 어린아이도 단정하게 양복을 입은 사람도 또 허름한 몸빼바지를 입은 사람도 다양한 복장을 갖고
천국은 마치 그 누구도 함께 구원받은 성도라면 갈 수 있다는 모습을 그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왔는데, 지금 갑자기 바꾸어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준비됐든 아무튼 찬양제에 참여하겠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뭐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건데, 교회의 필요를 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관심 갖고 사랑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도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에겐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 필요를 찾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이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은 유대인들과 적대관계에 있던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중심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우상의 숭배와 함께 음란과 이런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에는 목숨을 걸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제가 집회를 다녀온 일이 있는데요, 사명을 받고 일본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선배 선교사님인데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소한 마음이 들더래요. 고소한 마음. 왜? 일본 사람이 싫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지로 괴롭혔고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 게 싫어. 그러니까 저들은 멸망당했으면 좋겠어. 복음 안 받아들이는 게 좋아. 고소하더래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요나가 생각이 나더래요. 요나가 이중적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배인 제가 집회 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거지들을 도와요. 노숙자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도시락을, 밥을 먹여주고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해서 씻을 수도 있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지, 사랑으로. 왜? 예수 사랑을, 복음은 예수 사랑이니까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 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순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앞에다 말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적 분별해서 그 뜻을 분별해내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러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분별력.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리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